우민정 집사님 시부소천 내일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인천 새천년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은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받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토요일날 그 위차 페스티벌이 있어서 좀 의자를 세팅을 다 정리하느라고 약간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크게 3가지인데요.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크게 3가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예수님의 예수님과 회중들 사이에 그 관심 아니면 시선 아니면 그 이해가 묘하게 약간씩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그 우리 회중들의 관심이 약간 달라요. 핀트가 약간씩 이제 안 맞고 자꾸 어긋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요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남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머에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해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한 그 유머가 있는데 그 연인들이 이제 같이 항상 다니다가 이제 서로 친구들을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러 갔으니까 뭐라 하냐면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남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말 그대로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놀아라. 나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알아서 놀아라 이건데 여자는 나 신경 쓰면서 적당히 놀아라. 이게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 좀 새로 할까 이렇게 이런 질문은 여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무슨 답을 원하냐면 지금 이 상태도 예쁘다고 빨리 말해. 뭐 이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빨리 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딴 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질문 안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어도 이제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관점과 회중들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힐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중과 우리들은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냐면 그 나병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엄청난 이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그 나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해요. 그래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축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강제적으로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 사회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병이 이제 그 당시에는 나병,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쳐준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정말 기적적, 눈으로 보여지는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치료는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그 문제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가 고쳐지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 문제 해결함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단순히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음으로 더 이상의 육체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다시 조우할 수 있고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 치료함을 통해서 어울리는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변화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큰 의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치유하심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다는 이 카타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하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정결과 속죄의 의미가 그 안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더 큰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또 회중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다시 조우할 수 있는 것에 거기에 굉장히 큰 매력과 관심을 느낍니다. 즉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성경의 관심,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그것도 뭐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되고 부정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구원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주님의 시선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과거에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뭐 병이 나왔든지, 아니면 물질의 회복을 또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장막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다양해요. 진짜 버라이티한 삶 아닙니까? 예? 문제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정말 이 버라이티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문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해결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진짜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회복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기쁘고 감격적입니까? 어제 그 목요 찬양을 끝나고 청년들이 이제 여기 의자를 다 정리를 같이 해줬거든요. 또 이제 같이 참여한 집사님들도 같이 이제 의자를 치우면서 같이 정리하는데, 정리하다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청년 자매 한 명을 이렇게 만났어요. 야, 오랜만이다. 이 친구가 이제 전공이 특수아동 교육을 하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이 없었는데, 정말 이게 띄엄띄엄 교회를 나오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셀장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특수아동이지만 이제 일반 아이들은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혼합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외로 이제 혼합 수업을 해서 이제 같이 야외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교사가 못 본 사이에 이제 어떤 아이가 이 아이를 이제 꼬집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같이 이제 손잡고 가세요 하고 손잡고 가다가 이제 애가 이제 꼬집은 것 같아요. 이게 멍이 들었어.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리 책임으로 해서 이 선생님을 이제 한마디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이 걸리니까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막 너 때문에 막 이게 문제가 더 커졌다 하면서 점점 이게 오히려 이게 거기서도 갇힌 동료로부터도 이게 오히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같이 기도. 이 친구가 이제 판교인가 거기 살았는데 거의 공예배를 다 나왔어요. 차도 없이.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인데 주일도 나오기 힘들었던 아이인데 야, 공예배를 다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다른 데서 일하지만 제가 그래서 야, 요즘은 어떻게 다른 데 지금 일 잘하니?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즘은 어떠니? 근데 문제가 없니? 근데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딨냐. 나도 문제가 많다. 나도 오늘 하루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탔는지 모르겠다고.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축복이다. 그게 축복. 문제가 없는 삶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목창까지 나오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감격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참 큰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더 큰 기쁨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근데 내가 어떤 이슈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그게 그 상황이, 이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요, 잠깐의 기쁨은 가져다 줍니다. 잠깐은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됐다고 계속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과거에 그렇도록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지금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었다니까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삶의 문제는요, 잠깐의 기쁨은 가져다주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요, 문제 해결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문제가 응답이 되고 해결된 것, 그것으로 너무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리고 어떤 하나님임을 내가 발견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는가, 어떤 하나님을 더 경험했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돼도 기쁘고 되지 않아도 기뻐요. 아멘입니까? 돼야지 기쁘지 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이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이 이 버라이어티한 기도 제목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읽어줄 수도 없어요. 다 읽어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 해결함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해결함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 카사리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려도, 야 전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려도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이 멀리 퍼지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식이 멀리 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나병 환자에게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절대 소문내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직 당신의 그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일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가서 확 떠드는 거예요.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막 전해주고 싶어요. 마치 그 남자들이 골프를 하면 홀인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막 내가 받은 은혜를 막 전하고 싶어요. 막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에게 카사리조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고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복음을 전하나요? 여러분,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잠깐은 우리가 막 기뻐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게 계기가 되면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 해결되면 기뻐서 복음 전하고, 그래 저도 전할게요 막 하다가 또 문제가 건드리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면요,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봅니다.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가 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문제는 많지만 그 안에서 카사리조의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카사리조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난 저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엄두가 나지 않은 사명자의 길이지만 막상 가보면요, 그 안에서 이 카사리조의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요, 만약에 병이 고쳐지고 공동체의 삶으로 자기가 복귀한 것, 그것에만 머물면 아마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전하다가 멈췄을 거예요. 그 뒤에 이 사람의 삶은 나오진 않지만 아마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이 사람의 관심이 있었다면 그 문제 해결 당시 그때만 살짝 하나님 전하고 아마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실족하고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이 카사리조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전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사명자의 길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이 카사리조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회복이 됐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갓사리주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감격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갓사리주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 그 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갓사리주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양한 문제들, 내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러나 이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감격에 임하게 아버지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아버지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또한 사명자의 길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6.25 참전용사 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건강과 사역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장막을 놓고 아버지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구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특별히 건강과 여러 가지 물질과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치유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의사의 손으로도 할 수 없는, 첨단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많은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내일 아버지 위차 페스티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전과 또 아버지 전도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없으며 다만 알 수 없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사역을 놓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갓사리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내일 있을 위차 페스티벌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소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께 하나님 목사님을 소개 기도합니다. 건강과 많은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내일 있을 미처 페스티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전과 아버지 전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아버지 인원들이 보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잡하거나 아버지 많은 인원들이 몰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주시고, 스태프들은 아버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도구로 성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갓사리주의 하나님을 만났던 아버지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 내가 몰랐던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아버지 삼형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